12월 1일 2021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이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며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셨으나 그는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의 첫 번째 행보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의 죄악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악한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삼손의 결혼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삼손을 통해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해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들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일들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뒤에 이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표현은 삼손이 틈을 탄 것이 아니라 그가 틈을 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는 삼손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정리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벌이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죄를 쫓아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이어지는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억지를 부리니 결국 부모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일종의 상견례를 위해서 부모와 함께 블레셋 성읍인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잠시 부모와 떨어져 있던 사이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보며 소리 지르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던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였지요. 그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이 힘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딥나에 다녀오던 삼손은 전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몸에 벌떼가 달라붙어 꿀이 가득 찬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꿀을 보니 자신도 그것을 먹었고 또 남은 것들을 챙겨서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저 지나가는 짧은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삼손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 중 하나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중에는 가족의 장례라도 피해야 했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시체에 달린 벌집에서 꿀을 따서 먹은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는 것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였을 뿐이죠.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내가 될 여인의 동네 블레셋 성읍에서 삼손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한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여러 청년들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나실인의 또 다른 규례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술은 물론이고 포도즙이나 건포도라도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러나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거듭 무시합니다. 잔치가 이어지며 흥이 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며 내기를 제안합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었던 사건을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던 일이니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장난처럼 시작했던 일이 점점 감정 싸움으로 커져갔습니다.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었던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여 답을 알아내라고 종용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던 삼손의 아내는 며칠을 울며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매달렸죠. 결국 삼손은 답을 말했고 이내 아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다시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답을 알았다며 사자와 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쯤 되면 삼손도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화가 치솟은 삼손은 이웃한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서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의 답을 말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진 삼손은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괜한 수수께끼로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떠나버리니 남은 블레셋 여인과 그녀의 가족들 역시도 황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삼손과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는 것으로 일단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정리하려 했지요. 그러나 한두 달 뒤 화가 가라앉은 삼손이 다시 블레셋 여인을 찾아오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인의 아비는 이미 시집간 딸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딸과 결혼하면 어떻겠냐 달래보지만 삼손은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에 나섰지요.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한 대 묶은 후 여우들에게 횃불을 매달았습니다. 뜨거움을 참지 못한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추수할 곡식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애당초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며 그들을 모두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제 삼손이 다시 복수에 나섭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산으로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제는 유다와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질 판입니다. 삼손을 잡겠다며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단 맞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쩌면 이때야말로 사사 삼손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삼손 역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만한 지도력이 없었지요. 그럴 바에는 삼손만 붙잡아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애당초 삼손이 제멋대로 행동하다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도 삼손은 자신의 사람들과 싸울 수는 없었기에 순순히 붙들려 갔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붙잡혀온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휘두르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고 모였던 블레셋의 군대는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정작 인상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삼손이 놀라운 힘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으나 앞선 사사들의 승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씁쓸하고 찝찝한 싸움이었죠. 결국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다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큰 싸움에 이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욕망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고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로 일이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는지, 사사라는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부주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결국은 원수인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나 정작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사사는 사사시대 가나안의 죄를 쫓아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패와 그로 인한 혼란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맡기신 소명에도 무관심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소명을 잊어버린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소명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가운데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소명을 잊은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또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블레셋과 싸워 이겼으니 삼손은 훌륭한 사사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쓰임받았으나 결국 버려지는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믿음의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